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도가 믿음을 위해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경쟁시대입니다. 경쟁시대 사회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인다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입시 전쟁 속에, 장사하는 상인들은 물건을 많이 파는 판로 전쟁 속에 있고, 또 주식 투자하는 증권 시장에는 주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념과 생각과 또 이론이 있는 사상 전쟁, 또 무력전, 영적인 전쟁 등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잘 해결되어야 하고 열심히 있는 결과를 가져야 하는 이유 전쟁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곧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나고자 하나 실패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너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전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내적인 요인이 있고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안과 밖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꼭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전쟁에서, 이겨야 할 전쟁에서 어떤 것이 있겠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온갖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곧 불신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여러분, 불행하게도 믿는 사람이 제공하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보다는 조금 여러 군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제사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불신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시험은 그림자와 같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림자는 여러분, 물체가 움직일 때마다 어디든지 쫓아오잖아요.
다만 빛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선명하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물체의 뒤에 그림자는요 항상 쫓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 강대상에도 보면 제 뒤에 있는 그림자가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체 뒤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성도 뒤에는 시험이 반드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딱 서 있으면요 절대 시험에 늘지 않아요. 근데 그 시험이 오는 방법이요 아주 다양합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요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제가 언제가 수요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친구들하고 저기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어떻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 행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에게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했어요. 너 왜 예수님 시험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귀가 알고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중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명확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도 그랬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관련성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냥 힘겹게 이긴다.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후보가 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힘든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힘든 승리가 아니라 게임도 되지 않고 비교도 되지 않은 넉넉한 승리로 우리를 이기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성도가 그깟 마귀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가지고 홀짝홀짝 넘어지고 분내기를 하고 욕심에 치우치고 시험에 빠져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특징은 우리 사람이 가는 곳 어느 곳이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시험은 그림자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은 또 불청객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금덩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 시험은요
너 오지 마, 너 오지 마. 그래도 자꾸 쫓아와. 자꾸 쫓아와. 저 지구 끝까지도 쫓아온다. 결코 여러분 시험이란 두려움의 대상만 아닙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성도를 시험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근데 그 가까이 한 사람들의 대부분 결과는 시험을 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을 단련받아야 된다. 내 양심이, 마음이 단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은요, 어떤 자극을 받냐에 따라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웬만큼 뭐가 이렇게 와도요, 끄떡도 안 해요. 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훈련이 많이 받은 게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설교하는 것. 대부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교회들 보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은 모인 교회와 숫자가 적은 교회는요, 영적인 흐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는요, 영적인 흐름이 강하고 또 풍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코이노니아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교도 쉽고 영적인 흐름도 설교하는 목사님의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운다든가 사람이 몇 명 없는 그런 냉랭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요, 쉽지를 않습니다. 막 설교하다가 스스로 혼자서 지쳐서 설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적은 데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훈련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몇 명 안 앉아 있어도 상관없고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 또 군중이 많아서 아멘 많이 하면요 훨씬 더 힘이 나게 설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눈치가 있으려고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으로 살면요 좋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시험에 자꾸 넘어지고 에이 그냥 그러고 포기하고 그만둬 버리면요 이건 신앙생활이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은요 아무도 없어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저기 깊은 산 속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혼자서 한번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한번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일 안 계신 불신앙과 불신이 꽉 차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에서의 이 기도는요,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교제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좋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단련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시험 속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험 받으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시험 받으면서 내 믿음이 성숙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감기도 걸리고 체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숙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불을 만져보지 않은 아이는요, 불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뜨거운 불이 여러분 아이 앞에서는 분명히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면 손가락도 절단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뜨거운 불을 만졌다가 뜨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대해서 하나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고 인생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음 사는 인생이고 그 처음과 또 다가오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사는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길을 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좋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시험은 연단하고 훌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내도 만들고 좋은 결과도 얻게 되는 것이 때로는 시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시험해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언제요? 새벽 진중에 착 내렸어요. 자, 만나가 많은데 가려면 내가 땅에 내린 만나를 많이 배당받아서 거두어 드리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늦게 일어나야 될까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요? 많이 먹으려고, 그죠? 예. 땡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50점. 예,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서 다 없어집니다. 해 뜨기 전에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 별일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대문 열고 탁 나갔더니 대문 밖
앞에서부터 뭐예요? 만나가 착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부터 만나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두면서 앞으로 갑니다. 옆집까지 갔어요. 그 집 아주 콜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네요. 야, 일어나, 빨리 만나 거둬.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요? 그러면서 부시시 일어나갖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쟤는 언제부터 거뒀는데 이렇게 많이 거뒀지? 그러면서 자기도 막 허겁지겁 거두는 거예요. 거두려고 봤더니 저 녀석이 우리 집 앞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만날 지지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거 지금 어떻게 주워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안 밟은 걸 주우려면 여러분, 깨끗한 걸 주우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에요. 죄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많이 거두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녹기 전에 얼른 거두어야 됩니다. 남들이 또 밟기 전에 얼른 깨끗하게 것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욕심낸다고 다 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만나가 그렇게 일찍 내렸다가 해가 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해 뜨기 전에 얼른 거두어 드려야 돼요. 또 하나, 만나를 주시면서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내서 많이 거둬, 이만큼 거둬. 야, 저렇게 많이 거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만날 그날 먹고 내비두면 그 다음날 먹어요, 못 먹어요? 썩어서 냄새나서 다 내버려야 돼요. 오늘 거둬들이면 만나 내가 배부를 만큼 먹고, 또 그래도 좀, 미련 있는 사람은 2숟가락 더 드시고, 끄끄거리면서 밤새도록, 어이구, 배 터지겠네, 소 안 되네. 그렇게 고생을 하든가, 어제 많이 거두어갖고 내가 오늘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5그릇 쌓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 나와가지고 갖다 내버려야 돼요. 원래 설거지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두어라. 그리고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잘 모르겠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라.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먹던 사람이 안식일 날도 가면에 껴내하고 안식일 전날 안 거두어 드리면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 믿음이 있어서 밥을 굶으면서 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지만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밥 안 먹고 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없어서 안 먹는 사람하고 내가 기도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이 3가지를 꼭 지키도록 하셨고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욕심내서 많이 걷어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다 썩는데 걷어놓은 만큼 짐덩어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고생덩어리가 되는데 쓸데없는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안식일 날 기억해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야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훈련시킨 거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그들은 지켜야지 만나를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도 지금 나랑 같이 광야에 왔는데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선 경험한 게 아니고 같이 경험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목회 끝나시고 노인이 되셔서 은퇴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요 코로나 이런 희귀한 전염병 앞에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미 다 목회를 하셨지만은 목회가 어렵지만은 코로나 시대 목회는 모르시는 거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온갖 방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또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르고 형편과 처지에서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른 겁니다. 엄마 아빠도 옛날에 만나 먹어봤으면 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쳤겠지만요 본인도 그 광야에서 같이 자식들하고 먹는 그 만나도 처음 먹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 만나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양식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또 신앙의 양식을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당을 하다가 만나 식당 이름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먹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 시험과의 전쟁에서 넘어지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에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지 내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시험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험을 내가 당하게 돼 있다, 당하게 돼 있는데, 당하게 돼 있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언제 올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서 나 시험에 들었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려고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와의 전쟁인 것이고 불신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시험과 싸우는 것처럼 날마다 이 불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가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아닌가 하고 싸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점령당하면 어떡합니까? 죄 짓는 거죠. 시험에 퐁당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겨야 할 첫 번째 대상,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라. 시험에 오거든 시험과 싸우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하면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욕심.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욕심은 있는 거예요.
욕심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남자, 여자 종류가 다르고 아이, 어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 인간을 정로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찻길이 있으면 기차는 어떻게 그 선로를 달리는 게 기차입니다. 자동차처럼 줄을 막 바꾸어서 옆으로도 가고 그게 아닙니다. 기차는 자기가 정해진 길로만 가야 돼요. 길이 깔려 있는 곳만 가는 겁니다. 철길 있는 곳만 가는 거예요. 근데 철길을 벗어나면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고, 철길을 벗어나면 뭐예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사람을 하여금 수만 가지 죄악을 만들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정치가는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 행복을 가져오는 욕망을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소유하면 행복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야 너는 참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그런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하나님 주신 축복도 없기 때문에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쇠퇴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동물들을 연구합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원숭이, 개, 고양이, 닭 모든 동물들 다 연구를 해요. 행동, 습성, 성격, 또 습관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하다가 보니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기는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를 연구하는데 원숭이가 사람하고 무엇이 똑같을까?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를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 욕심은 사람 욕심 같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욕심 많고 원숭이도 욕심이 많은 동물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원숭이를 잡는데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먹이 주머니에다가 먹이를 넣어놓으면요 원숭이가 그 먹이 때문에 잡힌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먹이 주머니에다가 먹이를 가득 넣어놨더니 원숭이가 그 먹이를 하나를 이렇게 꺼내 먹어요. 그리고 손을 콱 집어넣고 이렇게 딱 먹이를 한 움큼 잡고 탁 당겨보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손을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마음껏 자기 욕심껏 먹이를 콱 잡고 잡아당기는데 여러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주머니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이 쫓아가도 도망도 못 가고요. 쉽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욕심을 나타내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죄주 많은 원숭이도 결국 그 먹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는 그 먹이에서 자기 목숨이 죽임을 당해도 도망가지 못하는.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고 또 욕심을 이기는 자만이 생명도 축복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욕심을 갖고 태어났어. 근데 그 욕심이 좀 좋은 것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나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면요 많은 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친구를 사귀어도요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주 못된 사람을 사귀면 안 됩니다. 악을 배우게 되고 못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성도에게 싸워야 할 세 번째 것은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과 싸워. 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의 반대인 악과 싸워야 돼요. 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산물이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를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워야 악이 멀리 도망가는 거지. 악과 친구하면 여러분 악이 내 친구가 되어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악으로 바꾸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함이 아닌 믿음을 불신으로 이기는 것처럼 악을 악하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선으로 악을 압도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악이 10개가 있어도요 선이 100개가 있으면요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을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이 마귀인 것이고 최대의 원수가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를 원수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마귀에 대해서 사단이고 마귀는 인류를 타락시키고 파괴시키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킨 그 사단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특징은요, 에덴 동산에서만 일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방법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장에 있는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는 세상을 쫓아서 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받아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것처럼 악에 대해서 그런 호감을 가지면요,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이 줘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자기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 현상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야,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불신을 대적하면요, 마귀는 본체를 드러내고 도망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하는 게 뭐예요? 야 마귀야 이리 나와 씨! 맥살 잡고 둘이 흔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뭐 일만 있으면 맥살 잡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건드려 봤다가 어머 얘는 끔찍도 하지 않네. 그건 지풀에 지가 죽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거짓과 분열과 참소와 이간과 혼란과 파괴와 타락과 멸망의 길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쓸데없는 말, 이간질적인 말, 불신앙의 말, 뭐든지 다 불만인 거에 갖다 놓은. 그럼 뭐 꽃을 꽂아놓고 있으면 왜 이렇게 꽂았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못 꽂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꼽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꽂았겠어요. 그럼 그것을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했지? 이해하려고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으면 물어보. 이거 왜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꽂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뜻이 있구나.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고 이해가 돼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갖다 내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참소나 이간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잘 해놓으면요, 그거 와서 부셔놓고 틀어놓고 또 옆으로 제쳐놓고 그 사단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숨기고 감추고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바꿉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여인의 우석과 나의 우선이 서로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징계가 뭐예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정복당한 것은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 마귀는 사람들을 꼬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정령하고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 속아지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 이러면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인데 절제를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마귀가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면 얼른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불순종자로 대적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가룟유다처럼 만들고 빌라도 총독처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방해하는 대적자와 같은 존재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또 신앙의 지각과 명철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면 그런 지혜도 생기고 그런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소유자도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